저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을 같이 보았었습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인데, 그런데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 보았고요.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환난당하게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환난당하는데 그 기간은 한정적이고, 그런데 결국은 성도가 승리할 거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환난이 절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것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7장에서도 환상이 나오고 해석이 나왔었어요. 여기 8장도 환상이 나오고 해석이 나오는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환상과 그 제국들이 이제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내용은 같은데, 이 8장의 환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쓰여 있다, 그거 봤는데요. 그 1장하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써 있고 중간에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써 있었습니다. 아람어가 이제 그 당시 그 공통어인데, 그래갖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람어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아람어로 쓰여진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부분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히브리어로 써진 8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첫 환상 보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 환상을 볼 때 어디서 환상을 보았냐면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벨사살 왕 3년이라 그랬어요. 벨사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리를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제 수산성은 에스더가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메데바사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관리였던 사람이 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또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있는 환상을 보았다.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은요, 이것은 실제로 몸이 거기 가 있었다, 다니엘이 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환상이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제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데바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순양 메데바사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나와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막 닿지 않을 정도로 그 달리는 거예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니, 그래서 그 순념소가 메데바사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리고 이 헬라가 메데바사를 꺾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순념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을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런데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다음에 이제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는, 현저한 뿔 넷이 났다는 것은 나라가 네 개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났다. 뿔에서 뿔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 그 또 뿔에서 난 작은 뿔은 이제 네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를 계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말해요. 그가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175년에 이제 왕이 되는데 정복 사업 중에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래요. 그리고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것은 이제 이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행한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그 하늘의 그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이 말로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거 보았었는데요. 여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군대의 주제 대신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요, 11절 중간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하나님께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4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그거를 매일같이 드리라고.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섬기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못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놨어요.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있던 대제사장은 이렇게 자기가 내려가게 하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그냥 임의로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렇게 제사가 이제 없어졌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히브리어로 그 당시 이제 두루마리, 그때는 그 성경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 히브리 성경을 다 불태워 버렸대요. 그리고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였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가 한 일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예배 금지했고, 성전 파괴했고, 말씀을 불사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봐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이제 거룩한 이가 이렇게 서로 있다가 한 거룩한 이가 질문합니다. 이런 그 제사와
망하게 하는 일과 이런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이를 거냐, 이런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까지 그렇게 되고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야로 2300일이니까 날수로 따지면 1150일이에요. 저희가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봤잖아요. 3년 반. 1150일이면 대강 3년 반이 조금 안 되는 3년 반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침공할 때, 이제 팔레스타인 정복하고 그 후에 또 이집트를 이렇게 침공할 때 유대인들 사이에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갖고 안티오쿠스가 세운 대제사장 대신 이제 정식 대제사장을 세우자, 막 그런 그 시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듣고 안티오쿠스가 돌아와서는 3일 만에 유대인들을 4만 명을 학살했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해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금지시켰답니다. 그러던 안티오쿠스가 페르시아를 침공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던 마카비에 의해서 BC 164년에 성전이 정화돼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봉헌됩니다.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운 게 BC 167년인데 2300주야 3년 뒤에 성전이 BC 164년에 다시 정화되고 이제 봉헌돼요. 그래서 그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봉헌된 일,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지키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좀 전에 있는 하누카라는 유대인 그 명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날 저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한 일이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을 나타내 줍니다. 먼저는 예배를 폐하는 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막 한참 심할 때 뭐 미국도 좀 그랬고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로 인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예배를 탄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안티오쿠스가 예배를 폐한 것처럼 앞으로 이처럼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진다니엘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받은 어떤 계시 중에 그 교회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마켓플레이스에 이렇게 흩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 사람이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참 궁금하지만 하여튼 분명히 받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금지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미 그런 상황의 지역들이 적지 않죠.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그러나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명히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나타내는 내용 중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저희들은 상상이 안 가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게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데요. 성소를 예배로 볼 수도 있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교회는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45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이제 저희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여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요소들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요소들, 교회에 하고 있어야 될 일들을 말해줍니다. 가르침을 받고 물건을 서로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제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저희로 말하면 소그룹 목장 모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금지당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탄압 지역에서 있는 일이죠. 또 12절 중간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건 이제 안티오쿠스가 성경을 불태운 일도 말하고요. 오늘날은 진리의 왜곡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질서와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 대신 인간이 만든 논리나 인간이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만든 어떤 이론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박하면 막 그 달려들어서 공격합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가 모일 수 없게 되고 진리를 말하면 탄압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러시아 같은 데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러시아에 가서 사랑의 동산 할 때, 사랑의 동산은 이렇게 쭉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 하는데요. 1시간 좀 끊어졌어요. KGB가 와갖고 뭐 하는 거냐. 그래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기도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뭐 급하게 와갖고 잠깐 좀 중단하시고 목사님도 좀 잠깐 내려와서 보고 가시라고. 그래갖고 보니까 러시아는 외국인이 와서 자국 러시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는 이렇게 금지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 외국인끼리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복음 전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는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이렇게 그냥 점검만 하고 이제 가긴 했는데요. 그렇게 진리를 말하면 그런 나라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기독교를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나라가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근데 아주 공개적으로 탄압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건가?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예배, 교회, 말씀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저희 우리가 자의적으로 지금 바이러스가 심하기 때문에 좀 모이지 말자 그거 하고요, 모이면 안 된다고 해갖고 모이면 불법이고 체포한다고 해갖고 못 모이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린 일이잖아요.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거,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지하교회를 가보고 싶었는데요. 지하교회가 모일 때는 못 가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하교회 모이는 곳을 가봤는데요. 그냥 가게 2층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막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거기 이제 가고 신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갔을 때는 이렇게 문을 닫고 했었는데
거기 공안이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공안이 와갖고 이렇게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조사하고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단속이 걸리면은 이렇게 또 걸리게 되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말씀 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월남전에서 이렇게 포로가 돼갖고 그냥 자기가 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개인 독방에 구금돼 있던 분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그립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놨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웠다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 예배, 말씀 이게 소중하다.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자립신앙이 저희들 준비돼야 됩니다. 2년 전에 딱 2년 전인데요. 2020년에 우리 그 교우들이 자립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연초에 바로 큐티 교실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2달 뒤에 코로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 큐티 교실을 한 번 더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큐티뿐만 아니라 저희 신앙 자체가 자립신앙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없고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고 할 때 내가 혼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신앙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모일 수도 없고 목회자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그때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지금 말씀이 많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마 주일날 이 말씀을 하면은 너무 고도의 말씀을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금요일이니까는 저희 금요예배 교우들이시니까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립신앙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는 자립신앙이 뭐 이렇게 그냥 내 혼자서 서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가 주어져요. 그때 특징적인 표현이 나왔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저희도 어떤 상황에도 난 신앙이 요동하지 않겠다.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도요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오늘 아침 큐티입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각 가정에서도 한번 손들어 보시고요. 한 7, 8% 정도 되시네요. 근데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러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실 그때가 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대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예수님께도 정말 결심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길 피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갑자기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그러기 참 쉬워요. 난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서 있겠다. 그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미리 보여준 안티오쿠스가 했던 일들 보았는데요.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폐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저에게 닥쳐올 일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 자립신앙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 있겠다. 그 마음이 정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폐해지는 날,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모일 수 없는 날, 공개적으로 성경을 소지할 수 없는 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때 자립신앙이 잘 준비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 뜻이 정해지게 하옵소서. 뜻이 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뜻이 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갖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